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또 맞이했으니까요. 우리 새해 인사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궁평교회에서 만든 그 명절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했다면 거기에 추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2025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는 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잊지 못할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궁평교회도 2025년은 잊지 못할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요즘 제 기도에 2025년 하면 은혜의 해, 축복의 해, 응답의 해, 뭐 막 나와요. 간증의 해, 막 아멘.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냥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신명기 하면 분명히 신명기 28장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복에 관한 부분을 보면 우와 이런 복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반면에 또 저주가 엄청 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이 엄청난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1차적으로는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들어야죠. 그리고 들었다면 아멘, 아멘으로 받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복과 번성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복을 얘기하니까 우리 또 목사님 엄청나게 또 기복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안 주면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주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웬만하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궁평교회에 와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많거든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는데요. 제가 어디 나갔다 오니까요. 지금 철거된 그 교회 짓고 있는 자리에 사택이 있었잖아요. 사택에 그때는 빨랫줄이 있었는데 마당에 빨랫줄에 누가 치킨을 걸어놓고 가셨더라고요. 고양이가 가져갈까 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든지. 어제는요 제가 오후에 삶은 달걀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누가 맛있는 삶은 달걀을 갖다 주셨어요. 오, 참 하나님 어떻게 내 속을 다 알고 계시지?
제가 원하는 거, 마음 먹은 것을 들어주셔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내게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래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인생의 풍파가 오더라도 결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힘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그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하죠.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무나 보석 같은 교훈이잖아요. 거기에 결론처럼 7장 마지막에 가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당장 짓기는 쉽지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들은 말씀에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6장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벽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말씀, 법도, 규례, 이 말씀은 약속의 땅, 곧 차지하게 될 땅,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응답으로 경험하게 될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2절을 보십시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너 아들, 너 손자 대대로 이 말씀을 지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장수 개념은 내 개인이 오래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장구라고 하는 개념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오늘 3절을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결론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거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타종교에서 굉장히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여러분, 타협할 수 있습니다. 절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붙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보냄을 받아. 쉽지 않죠. 앞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가 한 2km 얘기하던데 어쨌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생기고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예수라는 양반이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고 이게 다 일인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 날 일을 하게 되면 곧 죽어야 될 사람, 죽기 직전의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 하지만 고치지만 눈먼 자는 뭐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아왔는데 그 급한 거 아닌데 왜 안식일 날 안식일 범하면서까지 눈을 뜨게 하냐?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불러다 놓고 청문회 합니다. 부모님도 쩔쩔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말 앞에. 왜? 출교될까 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그런데요, 눈을 못 보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은요, 시종일관 몇 번을 질문하고 이야기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 그분이 어떤 분이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분명한 거, 나 앞을 못 봤는데 지금 보게 되었어. 그분 때문에 보게 되었어. 내가 볼 땐 그분이 선지자 같아.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 눈뜨게 한다 하더니 바로 그분인 것 같아. 여러분, 진리와 또 진실과 내게 일어난 그 분명한 그 증거 앞에는요, 다른 말 구차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면, 확실하면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이 원문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니까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라. 그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서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듣는 거예요. 오늘 짧은 예배인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평의 만나를 여러분 이제 주보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잘 접어서 성경이 저기에 잘 껴놓으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내진 않겠지만 여러분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그 말씀 나누기 그 밑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이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 활용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이 이제
모세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이스라엘 너희는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서 전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요,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붙잡은 자는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되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 나누기 2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2번 시작. 청종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삶에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진짜 들었다면요, 세속적인 삶에서요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을 죄송하지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도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 청종하는 백성, 세속의 삶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요, 제 어렸을 때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제 서랍에 사실 돋보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눈이 안 좋으면 크게 보려고 돋보기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돋보기에 변천사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돋보기 있잖아요. 그거는요, 지금 햇볕이, 태양이 있잖아요. 그 태양을 향해서요 돋보기를 딱 맞추고 그 돋보기에 태양이 통과해가지고 거기 거리 조절이 되면요, 그 점 같은 게 하나 생깁니다. 햇빛이 모아져가지고서 모아진 그 강력한 열이 있다고, 열. 거기에 초점이 맞아지면요, 돋보기를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그 열에 의해서요 검은 색종이 같은 거에다가 대면 연기가 나고 불이 납니다.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요, 나무 송판에다가요 찍 대봤거든요. 연기가 나는 거,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재웅 이름을 한번 새겨본 적이 있거든요. 야, 재미는 있는데 조재웅 이름 석자 새기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이게 햇빛이 좀 뜨거우면 더 빨리 타겠죠. 똑같은 태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만 그거를 돋보기로 조금만 딱 집중해서 모으면 불이 납니다. 그리고 태울 수도 있어요. 강력한 열인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태양을 조금 돋보기로 모았더니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돋보기처럼 여러분이요 진짜 집중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말씀의 위력과 그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변화 일어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사무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 그 주님의 그 3대 사역을 목양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다. 붙잡고 주님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유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제자 삼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는 거예요. 제자는 내 필요 채워지면은 안녕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제자 아닙니다. 주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 이제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쫓아가고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그분께로 가는 인생 제자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지금 우린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좀 제발 청종하라고. 제발 내 말을 듣고 이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고 피해서 산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나누기 3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3번 시작. 청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 청종하는 사람에게요 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언약을 붙잡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간단합니다.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믿은 자의 삶을 살 때 당연히 그 삶에 복이 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복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 내세의 복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당당하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데는 꼭 육신적으로 형통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이 펼쳐지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계속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 내리고 내 믿음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궁평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사 몇 군데를 컨택을 했는데요. 설명하시는 분들마다 와, 목사님 이 교회 설계, 이 교회는 200년 가도 끄떡없는 교회입니다. 그 설계랑 모든 게 너무 튼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다가 수많은 영혼을 수용하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안 됩니까? 저는 우리 궁평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새벽이든 저녁 기도회든 예배 때마다 그 사명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돋보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함과 우리 안에 그 썩어 냄새나는 그 부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선은 우리 그 부패함, 또 옛생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옛 체질, 이런 것 하나 끊어내고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말씀을 한번 집중할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조명과 은혜가 한번 제대로 딱 경험되어지면 그토록 내가 못했고 하고 싶지만 안 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 끊어지고 변화되고 진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맛을 봐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변화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은 가고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더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요즘 제가 예배하는 현장에 같이 이렇게 뒤에 가서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예배의 말씀을 엄청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받고 아이들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훈련과 예배를 지금 하고 있고 교사들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틀림없이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광고에도 있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기도 입양자를 받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실 때 예배부에 들려서 잠시 기도하고 기도 입양자 받으십시오. 지금 보니까 여러 장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도 틀림없이 복이 되고 우리 궁평교회도 복이 되고 더 나아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송 땅에 복이 될 겁니다. 오송 땅이 복이 된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오송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전국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다음 세대 미래인데요,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수지 맞는 일을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기도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세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제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지켜내라. 명령에 순종해라. 근데 그 순종하는 그 원인, 동기를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면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니까, 아니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까, 도덕적이니까, 어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쉐마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 동기가요, 사랑에 의한 것이길 바랍니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하신 그 말씀을 당연히 기쁨으로 순종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못 당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간증이 있는데, 제가 섬겼던 전에 목사님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그 남자친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배경을 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조실부모. 고아처럼 딸랑 혼자인 거예요. 그걸 허락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딸 동생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저 춘천에 아마 군생활을 했는가 봐요. 이제 면회를 가게 됐는가 봐요. 그 딸하고 면회하러 가는, 그 아들 만나러 가는 그 긴 구간 내내 오고 가면서 계속 울더래요. 나 그 남자친구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냥 계속 눈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노라고. 근데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못 말립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국경도 초월하잖아요.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동기,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기,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이 모든 동기가 제가 부탁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2025년 그런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청종하고, 그분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해왔던 악습을 끊어버리고 제약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청종한 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합시다. 그동안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었지 정말 내 삶에 변화는 없었다면, 하나님 2025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하는 그 증거로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옛생활과 악습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 하나를 듣고 은혜 받았다면 그걸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도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해, 축복의 해, 응답의 해, 간증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을 한번 크게 고백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